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온영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 또 나중에 천국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 했던 것을 잠깐 요약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1단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단계라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1단계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1단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말씀을 보고 배우면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믿음의 2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떤 것은 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행하기 너무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순종을 한다 해도 힘들게 어렵게 하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2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2단계 50%쯤 되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반, 불순종하는 마음 반, 이때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시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시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정이 돼서 주일 지키는 것도 습관이 되고 예를 들면 11조 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3단계다. 그래서 억지로 힘들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믿음을 가진 단계가 믿음의 3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9가지 버려야 할 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성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마음 깊이 가라앉아 있는 근본의 악까지 벗어버리게 되면 이제 비로소 믿음의 4단계에 올라옵니다. 믿음의 4단계는 깨끗한 그릇을 만든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의 일 한율의 기준으로 보면 악이라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인간이 이 땅에서 경작받으면서 살았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이걸 육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땅에서 봤을 때는 악이라 볼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볼 때는 아직도 흠이고 버려야 할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4단계에는 이 육의 흔적을 이제 버려가고 하는 단계가 믿음의 4단계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선, 진리로 채워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팔복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장 이런 말씀들이 다 이제 임한 단계가 바로 이제 믿음의 5단계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믿음의 5단계라고 해서 아직은 육의 흔적이 완전히 100% 벗어진 단계는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5단계 50%에 이르기까지는 육의 흔적 중에 더 버려야 할 것도 있고 또 변환시켜야 될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5단계 50%까지 가면 이제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성정이 변환돼서 아버지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5단계에는 이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더 온전해지는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사랑 자체이시고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선을 깨닫고 진리로 더 자신을 채워가는 이제 이런 단계가 믿음의 5단계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5단계에 간다고 해서 연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아서 하는 연단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믿음의 5단계에서 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믿음의 5단계를 크게 둘로 나누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6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5단계는 영의 단계, 영의 믿음의 단계에서 육의 믿음이냐 영의 믿음이냐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육과 영의 차이는 대단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 육의 단계에서는 제일 높은 단계가 믿음의 3단계죠. 그래서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과 축복을
믿음의 4단계, 5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그 응답과 축복 비교했을 때 천지 차이다. 이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도 천지 차이가 난다. 더군다나 이제 믿음의 5단계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믿음의 4단계하고도 또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6과 0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4단계에 들어와도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임해가지만 믿음의 5단계에 들어오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축복이 온전히 임하는 단계가 믿음의 5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단계에서 모든 축복이 온전히 임하는 단계가 믿음의 5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즉시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영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앞에 구하면 즉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입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품은 것까지라도 응답을 해주시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5단계 들어간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 무엇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배했다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5단계에 오면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에 품은 것까지라도 응답해 주시는 단계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믿음의 1단계, 2단계, 1단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강도가 온전한 강도가 바로 이제 믿음의 5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도대체 온영에 들어가면 어떻게 구하는 것마다 심지어는 마음에 품는 것까지라도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편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응답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그 측정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7영입니다. 그래서 7영이 골고루 100%에 찼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응답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7영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7가지 영입니다. 믿음의 영, 그 다음에 기쁨, 기도, 감사,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충성하느냐, 사랑으로 하느냐, 이 7가지 분야를 측정을 하죠. 그런데 믿음의 5단계에 들어오면 이 7영의 분야를 모두 다 충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감사도 100%, 사랑도 100%, 충성도 100%, 말씀 지키는 것도 100%. 그래서 7영에서 다 100%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냥 구하면 즉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믿음의 3단계다. 그러면 굉장히 뜨거워서 충성은 하지만 이게 감사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7영에 비춰봤을 때 어느 경우는 100%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50%, 6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 7영의 그 응답의 법칙에 의해서 응답을 주실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측정치가 달라지기는 하죠. 그러나 믿음의 5단계에 오면 이렇게 7가지 7영을 온전히 충족을 시키기 때문에 뭐든지 구하는 것마다 이렇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믿음의 5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할 때 아버지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을 구할 일이 없죠. 그리고 뭘 품어도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품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과 공의의 법칙에 전혀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즉각 응답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명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5단계에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이제 온영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영, 더 깊은 영으로 들어갈수록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 깊은 뜻까지라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명철의 길을 찾아서 방법론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억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로 명철로 하나하나 풀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대로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려면 마음에 빚을 리가 없는 것만큼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4단계에 오게 되면 이게 죄가 없고 악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지만 아직도 육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5단계에 들어오고 육의 흔적까지라도 다 지워지고 변환되면 더 깊은 온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더 깊은 온영으로 가게 되면 왜 그 말씀을 해주시는지, 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과 뜻까지 헤아려서 거기로부터 이 방법론까지라도 제시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그 덕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용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용서면 용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용서에도 굉장히 질이 다르다는 거죠. 1단계가 있고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마치 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땐 다 선은 똑같은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었듯이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용서라는 덕목인데요. 용서도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단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마지 못해서 하는 용서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윗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내 마음에서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윗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용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상대가 나보다 아랫사람이거나 내 유익하고 상관이 없으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우리가 봤을 때도 외식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단계, 이제 눌렀던 것이 어느 순간 아랫사람이거나 내 유익하고 관계없으면 안면 바꾸는 그런 단계가 이제 1단계라 볼 수 있겠고, 2단계는 진리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진리잖아요.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꾹꾹 눌러 참으면서 용서하는 그런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용서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억지로 용서하지만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숙성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마음으로부터도 용서할 수 있는 제3단계로 이렇게 뛰어오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3단계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단계가 3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부터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상대를 보면서 나는 충분히 용서했어, 이만큼 했으면 은혜를 많이 베풀었지, 이제 이런 자족함을 갖는 단계죠. 그러나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 용서받은 상대가 이게 상식을 넘는 비상식적인 것을 나한테 또 요구해 왔을 때 그때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너무하다, 이런 마음을, 그러니까 아직은 좀 부족한 단계의 용서가 제3단계 용서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완벽한 용서는 제4단계 용서라 볼 수 있습니다. 이 4단계 용서라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뭐 도와줄 것이 없을까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면서 그가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단계, 그리고 도와주는 단계가 이제 4단계 용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또 안면 몰수하고 뭔가를 요구해 올 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긍휼의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단계가 이 4단계 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내가 지금 용서해주고 싶은데 지금 2단계에서 용서를 하면 저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지금 당장 용서해주고 싶지만 이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리면서 이 사람의 그 회개를 끌어내리는, 그래서 조건이 됐을 때, 합당했을 때 용서해주는 그런 단계까지가 바로 이제 믿음의 4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로 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4단계. 용서하고 싶지만 상대를 위해서 더 참아가면서 그 상대가 온전한 회개에 이를 때까지 방법론까지 제시를 받으면서 명철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나도 좋고 상대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용서를 끌어내리는 단계가 믿음의 5단계. 그것도 초단계가 아니라 이제 깊은 믿음의 5단계로 가게 되면 방법론까지라도 이제 받게 되는 단계죠. 요셉의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3장과 44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진정한 회개를 끌어내서 4단계의 용서를 하는 그런 그 광경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서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편애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꿈을 꾸고 꿈 자랑하고 또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가서 고소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찾아오는 그 도단에서 결국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죽일 것까지 뭐 있냐. 그래서 결국은 팔아넘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은 이제 애굽까지 애굽의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사랑받던 사람이 어느 날 말도 통하지 않은 나라의 종의 신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앙을 버리지 않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자, 만 30세가 되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꾸도록 하시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 꾼 꿈이 7년간의 풍년이 있고 7년간의 흉년이 있다는 꿈인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를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요셉이 바로에게 충고를 하죠. 그래서 바로가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 얻겠느냐 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돼서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간의 흉년이 오게 되는데 그 흉년이 든 두 번째 해에 결국은 그 근동에 살았던 형들도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사러 오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22년 만에 팔린 지 22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형들이 그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양식을 사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형들은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하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요셉이에요. 그러면 형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믿음의 깊은 5단계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에서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여기까지 찼지만 결국은 시간을 끌어가면서 형들이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명철함 가운데 방법론대로 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로 형들을 전부 3일간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형제 중에 한 사람 시몬을 인질로 잡고 너희들은 가지고 가서 이제 부모를 공개하고 먹고 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막 유도 신문을 해가지고 그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거 알고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러면서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아버지 야곱이 그 라헬의 자녀가 요셉과 이 베냐민 뿐인데 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짐승의
잡혀서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다가 결국은 유다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요셉은 또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도적으로 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형들이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 우리는 감탄을 금치 못하죠. 어떻게 요셉에게 저런 지혜가 있나.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과거에 잘못했는지 이런 계기가 아니면 속으로 찜찜했겠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것을 끝나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요셉의 이런 명철함 때문에 형들의 그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고 진정한 용서를 베풀어주는 과정이 창세기 43장, 44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용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선의 마음, 그래서 상대방까지라도 감동시키는 차원으로까지 이렇게 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님들은 육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난번에 창세기 43장, 44장을 통해서 어떻게 감동적으로 어떻게 자기들을 용서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깨닫지를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비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셉은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슬퍼서 눈물이 났는가 하면은 형들이 아직도 그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또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 형들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감동적으로 대답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범사의 명철의 길을 제시받는다는, 방법론까지라도 제시받는 한 가지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의 5단계 깊이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명철의 길로 문제들을 풀어가는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묻어야 할 무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적석에게 나가서 그 자기 아내가 죽었음을 고하고 그 아내가 묻힐 그 무덤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짜로 주겠다고 얼른 덥석 문 게 아닙니다. 이런 명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명철 가운데, 선한 지혜 가운데 돈을 치러야 할 때는 이거 공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덥석 받지 않고 돈을 치르고 끝까지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